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연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소망이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 기대의 사건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월목세를 통해서 우리 이제 사가랴가 요한의 탄생 후에 입술이 열려서 예언을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제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기 전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을 기록합니다. 이 호적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구 조사를 말하죠. 요즘처럼 이 전산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호적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각지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2장 4절을 보면 요셉도 이 호적 명령을 따라서 이동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머물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이 어디 출생이지요? 베들레헴 출생이지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 4절과 5절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묵상할 때 많은 정보를 4절과 5절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서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지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하였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호적 명령으로 예수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족속이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 탄생이 있을 거라는 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겠지요. 아주 잘 알려진 메시아 예언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필 그 호정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 언제냐면 그 마리아가 해산을 앞둔 시기입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보이시죠? 자, 6절에 호적 등록을 위해 거기에 있을 때에,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 미가서에 예언된 베들레헴의 탄생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필 그때에 호적 등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죠. 각자 각지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 있어서 하필 그때에 여관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또 왜 천사들은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알려주었을까요? 또 많은 표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떤 표적들을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 제가 지금 나열한 왜라고 붙인 여러 사건들, 왜 그때에 호적 명령이 떨어졌을까? 왜 그때에 마리아는 해산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때에 여관의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에게 천사들은 그 고지를 하게 되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가운데 우리는 방금 읽었던 그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은 단순한 행정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임신하여 몸을 가누기도 힘든 마리아에게 단지 불편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그 정치적 결정마저 사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계십니까? 이 일의 시작을 묵상하였을 때 우리는 한 여인을 당연히 떠올리게 되죠. 바로 마리아인데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마리아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 처녀였던 마리아의 대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어땠을까요? 많은 계산을 하였을까요? 내가 이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오해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미가서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이제 해산에서 나사렛에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동시키시겠지? 이런 걸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 계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멘 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다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그 고백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마리아의 순종은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잉태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가 뚱뚱해져서 힘들 때도 그 순간에도 아멘이었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때도 마리아는 아멘이었습니다. 계속된 그 아멘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고단하지요. 고단합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럽니다. 고단하지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고단한 것입니다. 우리 방전도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멋있었는데 요즘 피곤해가지고 멋을 잘 못 챙기십니다. 피곤하지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고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고단한 삶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고백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오지로 간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나는 모기가 제일 힘들다. 그 오지에 갔는데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갔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 줄 알았더니 내가 이 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매일매일 모기랑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단순한 모기와의 싸움도 견뎌야 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을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요.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장소로 우리가 옮겨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불편한 자리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해산이 임박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동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그 불편하지만 마음이 어렵고 두렵지만 그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을 때 결국은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인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을 합니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을 이유를 모르는 일들, 또 피하고 싶은 자리, 이 자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연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순간적으로 있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과 예상치 않는 그 일들 속에서 감사와 평화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우연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로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는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또 우리 이슬미 청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